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울 사도가 의심의 여지 없이 최고의 사도로 여겨지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사도라고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거나 혹은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 한 사람이었고, 또 신약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나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만이 사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형제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을 리도 없고 또 만나보지도 못했던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고 또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으며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던 확실한 경험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호송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런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그곳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은 눈이 멀게 되었고 예수님은 바울에게 시내로 들어가면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하였고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평소에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 후에 예수의 음성을 들었고 큰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의 이 경험 이후로 즉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경험한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바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바울을 두려워했고 미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배반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당시의 제자들과 또 사도들과 또 여러 믿는 사람들은 바울이 자신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위장 개종한 것이 아닌가, 속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여 바울을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으로 간 뒤에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약 1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은 3층천, 곧 하늘나라를 경험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말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 보이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후에 바울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로 바울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했지만 바울 자신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고 바울은 예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도들이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내가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이렇게 서신서마다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그의 사도됨이 사도들에게서 받은 것이 아닌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시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나는 사람에게서 이 사도의 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그 사도의 직을 받았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고 믿어주지 않았어도 바울의 사도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또 바울에게는 분명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분명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곧 구원은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는 경험이요 또 실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험이라는 것이 은사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경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곧 육체로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든지 방언이나 예언을 한다든지 이상한 환상을 본다든지 그런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곧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주사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은 자들, 곧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이라면 그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그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은 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거하고 계신다는 그 증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그 증거가 삶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구원은 경험이요 실제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나는 구원 얻은 것 같아 그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신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삶의 변화가,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경험이요 실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고쳐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이었던 자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이야기는 너희가 사실을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과정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패배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살펴보니 아간이라는 자가 전리품을 훔쳐서 자신을 위해서 감추어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아간을 붙잡아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한 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이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참뜻은 내가 아간처럼 진실을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의미입니다. 곧 내가 맹인이 아니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이라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원래는 맹인이 아니었지, 그렇게 계속해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맹인이었던 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보게 되는 분명한 경험을 나는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맹인 되었던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된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는 눈을 뜨게 된 분명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는 맹인이었지만 그러나 분명히 내가 눈을 뜨고 지금 보게 된다 하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쫓아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 말씀이 곧 출교를 의미한다는 그런 것에 동의합니다. 이 사람의 부모들은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바리새인들에게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아들에게 모든 것을 떠넘겨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분명한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경험이 없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지만 그는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 그의 삶에 일어난 실제적 경험이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 아니며 그저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여러분 구원을 얻었다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받게 된 그 선물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경험이요 분명한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구원의 경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마치 구원파들의 주장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파들은 구원 얻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그 시점에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때와 그 시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 구원 얻지 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칫 오늘의 말씀이 구원파들의 그 주장을 하는 것 같아서 망설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께 전달해야 할까,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하일랜드 교회 성도님들의 지혜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하실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경험이라 하는 것은 은사주의자들이나 구원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신비로운 경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경험이 어느 한순간 겪게 된 어떤 큰 일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눈을 뜨고 보게 된 그 큰 사건을 경험했고, 또 바울 역시도 큰 빛을 보고 셋째 하늘을 경험하는 등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 보이시기도 했지만, 이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그 메시지를 위한 표적입니다. 곧 우리 모두가 눈을 뜨게 된다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러한 종류의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변화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를 믿기 전에, 영접하기 전에 나의 삶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후에 반드시 어떤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눈에 확 띄는 그런 큰 변화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만한 그러한 변화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으나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범인, 곧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를 영접한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그가 경험한 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가 이전에는 육체로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래서 그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하는 것이 바울에게 일어난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울이 자신이 겪게 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3인칭의 시점에서 자기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큰 일에 집중하는 것보다 자신의 삶에 일어난 그 변화를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을 얻은 자라면 이러한 변화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이전의 그 삶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이후에 분명한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고치신 것을 믿지 않으려던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것과 눈의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여 씻었더니 눈이 뜨게 되었다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동일한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나는 처음부터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질문할 기세였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렇게 물은 데에는 자신이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마음 먹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 되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된 그 사건은 변화의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맹인 되었던 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셨을 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시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며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몇 번 나오고 예배 몇 번 드리고 기도 몇 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을 얻은 자들의 가장 큰 변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예수를 닮기를 소망하고 예수를 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닮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자 여러분 힘쓰고 계십니까? 내가 구원을 얻었느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기독교인이냐?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며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전에는 내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예수 닮기를 소망하고 예수를 더 알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고 있다. 그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 한 가지는 내가 지금 예수를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를 따라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믿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맹인 되었던 자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이사야 35장과 42장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보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에도 메시아의 임하심이 맹인들에게 빛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맹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인 되었던 이 사람은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어서 내 눈이 뜨게 된 것을 보니까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라 하는 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이 뜨여져서 보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동일한 말씀을 들어서 예수가 맹인의 눈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히려 이 맹인이 아니었다고 우기기에 이른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다 함을 듣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확신하게 되었고,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다 함을 네가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일도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처음부터 맹인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것을 우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삶의 변화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구원 얻은 자들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면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하다 하는 그 이해의 깊이를 더해가며 그 말씀의 사실로 인하여, 그 진리됨으로 인하여 여러분 기뻐하며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누가 뭐라고 해도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처럼 내 영의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담대하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시라는 그 사실이 더욱 마음의 확신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이런 실제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어찌해야 하는 것일까요? 4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곧 그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3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맹인됨을 인정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맹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요 영으로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을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맹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앞으로 겸손히 나오는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맹인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매 순간 주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서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뜨는 것이 구원이고 삶의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 곧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게 되고 사모하게 되는 것이 구원이고 세상을 사랑하여 따라가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쫓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그러하다면 여러분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구원을 의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은 것이라고 조롱하며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험한 세상에서 위로를 얻기 위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고 이 믿음을 폄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맹인이었지만 이제는 밝히 본다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이전에는 세상이 좋아 세상을 쫓아갔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쫓아가고 있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본다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우리를 조롱하며 우리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일어난 이 확실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경험을 인하여 흔들림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